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리우보 권사님 또 언니 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셰넌이 또 건강한 아기 브락스턴 라이언 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락스턴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해도 건강하게 잘 검진되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셰넌 자매님이 또 항암 치료 1년 동안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는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열매를 그냥 푸르르 이렇게 맺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믿음이 부족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그냥 100세 때 아기 주는 것을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하갈이라는 애굽 노예를 택해가지고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을 이렇게 낳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형통한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서의 아브라함 전체 가계도 에서가 있잖아요. 거기 아마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그 에서가 세 명의 아내를 얻는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죠. 이름이 유디시라는 첫 번째 와이프, 이번에 두 번째 와이프가 바스맛, 그리고 또 세 번째 와이프는 창세기 뒷장에 가면 이스마엘의 족속 중에서 그 사람도 이름이 또 바스맛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의 바스맛, 이름이 동명적인데 그 세 명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서가 이렇게 세 명의 와이프를 취했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게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에서의 와이프들인데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마 종 같고 3명의 와이프들이 이렇게 와이프를 그렸는데, 이 3명의 와이프들을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핵 족속에서 약간 가늠하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무슨 향기, 그다음에 주얼리,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말 그 에서가 이런 여인들을 이제 부모의 그 동의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결혼을 한 거죠. 그 해적 속을 이렇게 보면은 해적 속에는 한 수천 명의 그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 속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뭐 별의별 신을 다 섬기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왕초되는 신이 저기 스톰갓이라는 그 신이에요. 그런 이제 무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의 그 아내들을 이렇게 이게 택하게 된 거죠, 에서가.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을 에서의 그 부모 이삭과 레베카는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막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이 굉장히 그냥 영혼에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엄청난 이제 근심을 느꼈다는데, 에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See that no one is sexual immoral or is godless like Esau, who for a single meal sold his inheritance right as the oldest son.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섹슈얼 이모럴.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들이 그 약간 음란한 그런 여자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경홀하게 여긴 어떤 그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우리 저기 창세기 2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는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때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스텝 브라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제 137세가 되니까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주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정리하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축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자녀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아마 이삭은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에서를 줘야 되는 건지 제이콥을 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면은 이 to whom God's blessing is flow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올까? 그런데 이삭은 야곱보다 이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에서한테 주기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을 수가 있는데 왜 에서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 에서의 그 행위를 보면은 에서가 그 부모들의 마음에 굉장히 근심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결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또 창녀 같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런데 왜 이삭이 왜 에서한테 이 정말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삭 초즈 에서 결국은 이삭이 장자권은 이제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은 이 에서한테 넘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모든 축복을 내 온 영혼을 다 쏟아 부어서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별미를 이제 갖고 오라는 거죠. 그 약간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뉘앙스가 있지 않나요? 요 이삭의 말씀 보면은 for just one meal.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별미 먹고 너한테 축복하고 죽겠다. 요거랑 뭐 비슷한 거 뭐 발견한 거 없어요? 네, 바로 그 에서가 그랬었죠. 에서가 그 저기 뭐죠? 사냥하러 갔다가 올 때 그냥 팥죽한 거를 내가 좀 죽게 되었는데 무슨 장자권이야. 빨리 이거 내 장자권 다 팔겠어 해가지고 그럼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삭이 진짜 그 별미 먹고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소리를 누가 들었냐? 그 안에 레베카가 들었습니다.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네. 그러니까 지금 레베카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이 마음이 좀 급해진 거죠. 왜냐면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오면 그 바로 축복을 받으면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그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레베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한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먼저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음성 들었기 때문에 야곱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에서의 그 행실을 보면 이게 뭐 그냥 어디 그 이방 그 여인들한테 가서 이것도 한리병도 아니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생활 경고치 못한 생활하는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 걸 지금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레베카는.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죠. 뭐냐? 자기 남편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는 이거는 하는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레베카가. 그러나 파이널리 레베카 chose 제이콥 안 된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레베카가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했죠. 창세기 27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8절 있습니다. Now my son, listen carefully and do what I tell you.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했죠. 이 레베카가 그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야곱이 아마도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오래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물론 장자권을 이렇게 샀긴 했지만은 이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축복권 이거 정말 받으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축복은 고소하고 이게 저주받는 거 아닌가 들키면은 이런 야곱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레베카는 이거 이제 밀어붙이는 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사냥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일이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27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는 아주 어린 그 염소 2개를 아주 좋은 염소 2개를 가져다가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사냥을 고기처럼 해서 아버지한테 해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하는 게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투데이스 이 스토리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Rebecca was so kind woman, but giving ungodly advice to Jacob.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베카를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대 10마리에다가 물도 먹이고 매일 아주 친절한 그 레베카인데 하나 흠이 뭐냐면은 자기 그 아들 제이콥한테 ungodly advice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라라는 지금 이러한 그 잘못된 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꾸미는 거죠, 지금 레베카가. 그래서 오늘 우리 today, let's think about today's passage. 우리는 이 today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우리가 그걸 고쳐 나가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불행의 씨앗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at's the problem for Isaac's family?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삭의 그 패밀리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많이 보면서 이삭의 그 가정의 그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거가 아마 저는 favoritism, 편애주의. 그러니까 자식을 딱 둘로 딱 쪼개가지고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하고 엄마는 제이콥만 좋아하고 이런 거 가정 안에 이런 거 페이버리티즘 이게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입 먹을 그 음식을 위해서 아주 큰 중대한 결정을 그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저기한테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도 저 이방인하고 결혼한 그 에서한테 그 귀한 그 아브라함의 그 저기를 어떻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근데 왜 이삭도 별일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그 쾌락적인 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이런 거에 왜 정말 더 마음을 쏟냐 이거지. 영원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레베카 쪽을 보면은 정말 자식들한테 아리스타한 걸 가르쳐줘야죠. 그죠?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행동을 보고 배우지 부모님의 입술에 말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근데 뭐 그냥 거동하게 아버지 속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자녀한테 가르치면 자녀가 뭘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우리 그 며느리를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 그냥 되게 혼낸 적 있어요. 그냥 니들이 우리 그 아들네 저기가 걔는 꿈이 우리 손자 이름을 루이라고 줬는데 그 루이라고 적고 따로 또 대본하라고 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을 남자 대통령, 여자 대통령, 미국의 남자 대통령 그러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진 거예요. 이름을 줬는데 얘네들의 그 행동은 맨날 부부싸움. 제가 너희들 앉아봐. 애들이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그냥 시아버지가 그냥 얼굴 빨개져서 앉아봐서 왜 그래? 너희들 말로 그렇게 한다고 얘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이 똑바라야지 얘네들이 훌륭하게 큰 거다. 그 이유로는 좀 나아졌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가정 교육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아니스타 하도록.
돈 좀 못 벌면 어떻겠어요, 그죠? 네,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그 가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부족한 점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What did they lack?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을까?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지 그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먼저 태어났으니까 얘가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문제는 그 디서먼트,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많아서 디서먼트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베카의 같은 경우는 blessing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그거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걸 어디 인간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레베카는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너희들의 그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은 아니스트죠. 아니스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셀 같은 경우는 뭐였죠? 에셀의 잘못된 점은 not get a wife from the Canaan.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와이프를 정할 때 아브라함이 정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가나안 사람한테 이 와이프를 얻지 말라.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수천 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그 아브라함이 사탕에다가 그냥 그 손을 얹어서 맹세하면서 이걸 했는데, 에서는 그걸 이제 무시한 거죠. 아니면 까먹었던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에서의 그 부족한 점이 뭐예요? 파이어티, 경건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저 평상시에도 경건한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말을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데 말이 시가 된다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렇게 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얘기하면 피한대요. 그냥 그 말이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그냥 툭툭 던지고 뭐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툭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가려가면서 잘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경건한 자세를 항상 힘쓰기 중요한 것으로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뭐가 부족할까요?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그러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을 하는 거. 우리가 형제. brotherly love가 부족한 거죠. 그냥 그 뭐죠? 장자권 뺏으려고 그 자기 형이 그냥 배고파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때 그냥 팥죽을 싹 끓여가지고 요거 장자권하고 바꿀래? 요런 짓을 한 거죠. 제이콥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형, 와서 힘들지? 이거 먹어. 이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형제 우애가 없었던 거죠. 자, 그 결론을 저희가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 God accomplishes what He promise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본인이 그걸 이루시죠. 그걸 뭐 인간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Second, spiritual blessing comes from obedience, not scheming. 이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지.
어떤 속임수라든가 괴계를 통해서 이게 얻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ird, the pleasure of this world are temporary, but God's blessing are eternal.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그 뭐죠?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거라든가 뭐 쾌락 같은 거, 플레저 이런 것들은 이게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거예요, 그죠? 잠깐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 블레싱은 이런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이터널 영원한 거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본 거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마치 이와 같으리라. 이런 그 영원한 축복.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은 거죠. 그냥 뭐 한 그릇 그냥 그 순간에 그 쾌락을 위해서 그걸 취하는 게 아니죠. 이정승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삭의 가족의 정말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와이프 그냥 속여가지고 그냥 제 누이예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뭐 하갑을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기를 많이 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오비디언스 순종하는 게 그게 베스트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형통한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저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